우리가 이제 원래 이 계시록 하면은 좀 왠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방금 쭉 살펴봤지만 계시록 전체가 22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22장짜리예요. 22장인데 벌써 우리가 이제 8장을 할 차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죠. 우리 22장인데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대사에 이제 거니시고 그리고 이 편지를 7개 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누군가 하고 그렇게 봤다. 이제 1장에서 이제 그런 그 장로 사도 요한이 이제 그런 모습이 잠깐 나오고 그리고 2장 3장에서 7개 교회 그래서 7개의 모습들 그 에베소 이제 에베소 교회 그리고 7개 교회니까 이제 에베소 교회 했고 그리고 이제 뭐 버가모 교회 뭐 두아디라 교회 또 뭐 있어요 그 서바나 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두아디라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있죠. 4대 교회가 있고 그 빌라델비아 교회 있고 라오디게 교회 7개 교회 칭찬하는 점과 이런 거 벌써 2장 3장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이제 일의 역사의 주인공이 4장에 보좌에 앉으시니 그분 주위에 보니까 24장로가 있었고 또 7 이제 성령님 계시고 그리고 4 생물이 있었다. 그게 이제 4장의 내용이고 5장에서는 어린 양에 대해서 누가 이것을 이 역사의 비밀을 누가 봉한 것을 뗄 것인가. 그랬더니 어린 양이 이제 계셨다. 일찍 죽임을 당하고 이제 그런 어린 양에 대한 얘기. 그래서 그분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높이고 이제 이러는 내용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6장에서는 이제 6장이니까 6가지 재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은 3가지를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7인, 7 나팔, 7 대접. 갈수록 세지는 거예요. 7인은 이제 인했던 걸 이제 임봉한 것을 뜯는 것이고 그게 재앙이 막 나타나는 거죠. 그다음에 7 나팔 오늘 이제 할 거예요. 나팔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7 대접. 대접을 받는다. 아주 재앙이 제일 센 겁니다. 7 대접. 3가지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외우세요. 3가지가 핵심이다. 3가지가 좀 어렵다고 볼 수도 있겠고. 뭐라고요? 7 인이 나오고 7 나팔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접이 나온다. 대접을 받는다. 그래 대접을 받는 건 아주 진노의 대접 제일 센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나오고 그리고 20장으로 넘어가면 맨 마지막 20장은 이제 사탄이 멸망당해야 되잖아요. 마지막이니까. 그리고 21장, 22장에서 새하늘 새 땅이 나오거든요. 그럼 벌써 우리가 6장까지 했을 때 6 재앙이 나왔고 7장은 재앙과 더불어 우리 어제 한 거니까 기억나시죠? 이거는 이제 성도를 보호하시는 몸 14만 4천이 나오고 이것은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들은 환난을 통과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서 그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는 함께 하시는 그게 7장까지 내용이니까 7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거의 다 이제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는 또 다시 봐도 되겠죠? 그럼 벌써 7장 하고 뒷부분 20장, 21장, 22장 그러면 10장 정도는 우리가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2장에서 10장 거의 절반이 이렇게 쉬워요. 놀랬죠?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봤자 한 10장 이제 정도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하나도 안 어렵단 말이에요. 재밌죠 이런 거요.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점점 갈수록 이 흐름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1장에서는 이것을 읽는 자, 보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고 이걸 이제 요한이 유배당해서 이걸 전하라고 그래서 속히 될 일을 전하라고 그래서 그래서 뒤를 한번 돌아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1장이고 2장 3장 그래서 그 교회 얘기를 했고 4장 보좌에 앉으시니 5장 어린 양 6장 그래서 이제 7인이 나오는 거고 너무나 이게 가혹하니까 너무나 큰 재앙이니까 그러나 7장에서는 성도는 보호받는다. 그리고 다시 이제 8장에서 이제 나팔 7 나팔이 되는 건데 왜 8장에서 7 나팔이 시작된다고 그랬죠? 나팔. 그래서 8장일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6장에서는 6가지 그 이제 7인이 나오는 거니까 실제로 6째 인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7가지, 자 다시 좀 정리해 보세요. 7인, 7나팔, 7대접인데 항상 7번째는 그걸 뜯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7나팔이 기다리고 있고 7나팔째 불면 그 다음에 7대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절 따지면 37이 21일인데 두 개 인과 나팔은 열어주는 역할을 하니까 20일에서 19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19. 근데 처음에 7인 중에 5번째 인이 순교자들의 탄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8개예요. 맨 마지막에는 7대접도 나오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니까. 그 7대접을 뭐 하니까 또 다른 게 나오는 게 아니고 끝이야. 그러니까 21가지가 나와야 된다고 여러분 알 수 있죠. 머릿속에. 근데 여는 작용이 7인과 7나팔이니까 19개가 나오는데 단 7인 중에 5번째 인이 순교자의 탄원이니까 결국은 18가지 재앙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또 기대가 되죠. 이제 7인이 뭔가. 물론 이거는 엄청난 재앙이라 뭐 기대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야, 요거 이제 7 나팔이 나오는구나. 그럼 이 나팔에 어떻게 되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거기 그리고 8장은 또 13절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 못 다루고 지금 그 네 번째까지 나오는 거예요. 4개. 4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8장 1절. 7째 인을 떼실 때 7째 인이 이제 재앙이에요. 그 왜냐면 이걸 떼면 7나팔이 나타나야 되니까 그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다. 어떤 폭풍 전야의 그런 느낌. 지금 인간 세상에 지금 엄중한 심판이 내려지는 긴장된 아주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 벌써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고 서서 7 나팔을 받았더라. 벌써 7 나팔을 받아. 이건 이제 숙명론적이에요. 이미 벌써 시작되는 거예요. 7 나팔을 이들이 받았어요. 이걸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죠. 7 나팔을 받았더라. 이건 뭐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 시작되기 전에 3절, 4절, 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앞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것은 우리가 벌써 많은 향을 받았고 이 향은 우리 5장에서 했죠. 성도의 기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도 모든 성도와 합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감, 이 모습이 어떤 향연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래서 그러고 나서 천사가 그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그리고 나서 그 향로에 그건 올라가고 그 이제 비어 있는 느낌이죠. 그 제단에 불을 받아 담아 땅에 쏟음에 향연이 성도와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고 그러고 나서는 거기다가 이제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레와 뇌성이죠. 음성 번개 지진이 나더라. 근데 지금 이게 보니까 다 천사들이 행동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성도의 기도로 지금 막 땅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7째 인 중에서 보면 5번째 인이 그때 순교자가 기도함으로 6번째 이제 인을 떼면서 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그러니까 7째 인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인을 딱 떼니까 백말탄자가 나타났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붉은 말, 이거는 이제 전쟁,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고 그랬어요. 이거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재앙이에요. 점점 심해질 거예요. 이런 전쟁 같은 게.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말이었어요? 검은색, 검은 옷, 검은색들 좀 검은,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기근. 그 네 번째는 아주 말도 이상한 말이었어요. 뭐예요? 청황색 말이 나타나. 그리고 5번째는 무대가 바뀌면서 순교자들이 기도했고 6번째 그랬더니 이 해가 6번째 재앙은 뭐였어요? 해가 막 까매져 버리고 달이 핏빛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별이 우르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감겨져 있다. 그리고 이 천체에 큰 변화가 있어가지고 막 섬들이 막 옮겨지고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두려워서 세상에 강한 자들이 막 두려워하는데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그분을 만나는 엄청난 그거였다. 그래서 거기에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성도의 기도로 이제 일곱 나팔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런 성도들,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내가 지금 발언하는 중에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 결정 때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만큼 발언권이 센 거죠. 우리 뭐 청와대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있고 누가 자꾸 뭐 이렇게 하자 막 발언을 벌써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아주 중요한 인물인 것처럼 지상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굉장히 천국에서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기도로 이 역사가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위에 있는 권세 잡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움직여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자들이 사실은 권세자라고 볼 수 있어요. 많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발언권이 세죠. 그분의 뜻대로 많은 것이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고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그건 어전 회의에 그냥 어디 구석에서 있어가지고 그냥 혼자 소리 내는 거 제대로 뭐가 됩니까? 딱 앉아서 제대로 딱 이렇게 쫙 뿜어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은 올라가는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느낌으로 알면 안 돼요. 내가 기도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들으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기도할 때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이건 사실 팩트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못하면 우리는 꼭 무슨 종교적 예식 같아요. 그냥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 같죠. 그냥 밥 먹기 전에 그냥 기도해야 되고 자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그런 예식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생 동안에는 여러분 이것을 좀 끝까지 믿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응답하시는 그런 분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까? 저는 그거면 좋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 의해서 역사가 바뀐다는 거. 그래서 우리 그 디모데 전서 4장에도 보면 디모데가 네가 이렇게 함부로 내 말을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써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또 디모데가 열심히 가르침으로 구원한다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아들 딸과 함께하는 걸 좋아해요.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상달됨을 의식해야 되고 우리가 어전회의에 중요한 그 상임위원들이다. 좀 이런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지. 그냥 기도하라니까 그냥 하고 또 해야 되니까 그냥 또 하고 이게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여기서 보니까 사실 이 기도로 더불어 이제 일곱 나팔이 시작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의미들을 세세하게 우리가 알긴 어려워요. 다만 이 흐름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제 일곱 나팔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나팔은 뭐냐? 자, 거기 이거는 묵상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있는 걸 보고 해야 되는 거죠. 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 어휴, 피 섞인 우박 이런 게 있어요. 우박도 그냥 힘든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불이 나와요. 불.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뭐 어디서 무슨 산에 산불이 나서 계속해서 뭐 지금 몇 달째 타고 있다 막 이런 얘기 들리잖아요. 근데 이 땅에 3분의 1이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타는 것이죠. 그래서 땅 3분의 1이 타고 그러니까 수목도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그러니까 이 각종 푸른 풀도 아마 한 3분의 1 정도가 타지 않았을까요? 다른 그냥 땅기 여기는 수목의 3분의 1이 타는데 저쪽 불도 없는 곳에서
풀이 탄다는 건 좀 이상한 것 같고 3분의 1이 타더라. 아, 그러니까 재앙이 참 무서운 재앙이에요. 예. 피 섞인 우박과 그리고 불이 떨어져서 땅의 3분의 1을 태우는 엄청난, 또 수목, 그 무성한 나무들 이런 게 다 타버려요. 3분의 1이 타버렸어요. 그리고 이러한 푸른 풀도 탔다. 이게 첫 번째 나팔 재앙이에요. 첫 번째. 그래서 이게 특별히 이 나팔은 3분의 1과 관계돼요. 3분의 1. 그리고 그래서 땅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했더니 또 바다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8절에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그러니까 산이 아니에요. 그런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어요.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바다의 3분의 1이 양 피로 바뀌었어요. 피로. 그러니까 생명체가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3분의 1이 죽고, 그리고 그 바다에 그 많은 배들이 있는데 3분의 1이 깨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분의, 아마 이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3분의 1, 배 3분의 1이 깨졌다. 이게 둘째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요? 땅, 바다, 그리고 이제 강, 천체, 이렇게 이제 순서가 이렇게. 요거는 이제 나머지 그 대접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땅, 바다, 강, 천체. 자, 외우세요. 순서는 이렇게 된다. 땅, 바다, 강, 천체. 천천히 보면 더 안 외워지죠. 땅, 바다, 강, 천체. 한 글자, 두 글자, 한 글자, 두 글자. 땅. 제일 우리가 피부로 접하기 쉬운 거, 땅. 아주 큰 스케일이 큰 거죠, 땅. 그 다음에 바다, 땅바다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물 문제, 강. 그러고 나서 이 지상권 끝나고 이제 하늘, 천체에 대한, 이거 이제 네 가지. 이런 걸 그냥,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어. 이런 걸 알아야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나팔일 때는 바다였다. 셋째 나팔이 이제 참 이거 강인데, 이게 아주 직접적으로 이게 참 어렵죠. 여기 보니까 이제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또 떨어져. 큰 별. 큰 별이 하늘에서 떠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아마 이 여러 물샘도 우리가 한 3분의 1 정도로 보면 좋겠어요.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쓴쑥이라, 이거 쑥.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어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러분, 우리 쑥은 알잖아요. 쑥. 그거는 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이에요. 상징. 그래서 독성이 없지만 어떤 그것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 여기서 보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넷째 나팔이 또 붑니다. 그랬더니 이제 천체 변화가 일어나는데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이제 타격을 받아서 이게 해와 달과 별의 그 빛의 3분의 1이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이 정도의 그런 천체 밝기에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낮 3분의 1도 이런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다. 뭐 밤도 이런 이제 별, 달 이런 것들이 다 어두워지니까 더 그랬고, 낮도 마찬가지로 그 해가 3분의 1이 이렇게 어두워지니까 낮에 3분의 1이 비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해가 뜨는 시간 이렇게 계산했을 때, 만약에 쉽게 얘기하면 뭐 해가 뭐 9시간이다 그러면은 6시간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해의 그런 밝음의 강도가 3분의 지금 현재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 이건 근데 전체적인 큰 타격이 주어졌겠죠. 그래서 7 나팔은 주로 3분의 1이다. 3분의 1이 어디냐면 땅, 바다, 강, 천체. 이걸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7째 나팔. 지금 우리는 이제 그 재앙이 아주 중심부에 들어와 있어요. 벌써 7인이 끝났고 두 번째 7 나팔, 그리고 세 번째 7 대접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둘째 7 나팔에서 벌써 우리는 다 외웠죠. 땅, 바다, 강,
천체에 이런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3분의 1이다. 3분의 1. 예. 그랬는데 이제 내가 그러고서 이제 다섯째 천사가 나타나면 좋겠는데 요때 네 가지가 끝나고 나니 약간 이제 다른 재앙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이제 아주 아주 좀 잔인한 존재들이 이제 나타나서 사람을 이제 죽이고 막 이러는 건데, 자 거기 보니까 그 사이에 내가 보니 13절 보고더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왜 세 번 얘기합니까? 이제 앞으로 세 가지 이제 지금 네 가지가 끝나서 세 가지가 남았다는 거예요.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예. 독수리가 나타나서 독수리가 또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예. 큰 소리로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있다. 왜냐하면 아직도 세 천사가 불어야 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예. 지금 힘든 중인데 말이죠. 웬 독수리가 나타나서 화가 있다고 이렇게 또 외치고 있어요. 알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데 독수리가까지 나타나서 말까지 하면서 하여튼 지금 재앙이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독수리가 어디서 나타나서, 그러나 우리는 이걸 이제 가지고 다음에 이제 다섯째 천사 때는 이 분위기가 바뀌거든요. 다섯째 나팔은. 그러면 이거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거 그냥 그대로 자연이 심각히 파괴될 것이다. 큰 재앙이 이제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다. 아니 현재 좀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더 강도가 센, 예. 우리는 구체적인 사건은 잘 몰라요. 그러나 계속 말세로 가면 갈수록 점점 재앙의 강도가 세진다는 것, 그리고 우리 인간은 고통을 받는다는 것, 이건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는 이 지구상에 큰 재앙이 일어나는구나. 우리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우리 인간들 잘 지내라고 주셨던 이런 자연 환경이 형벌로서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요즘 많이 그런 걸 조금씩 경험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점점점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건 그 온난화 현상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지금 겪고 있잖아요. 배기가스가 많고 뭐 화산이 폭발하고 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뭐 태양 활동하고 오존층에 파괴되고 뭐 그래서 온실효과가 있어가지고 지금 온난화가 이렇게, 그래서 많은 지금 문제가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다 실제 우리가 이런 자연재해를 좀 경험하고 있어요. 갈수록 더욱 심할 거. 이미 일곱 인을 얘기할 때는 막 지진과 기근과 사실은 전염병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전쟁이 있고, 이걸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이 지상에서 계속 겪는 거예요. 점점 강도가 크겠죠. 예. 우리가 이런 데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 자연 환경이라든가 공해 뭐 이런 문제가 절대로 이건 나아지지 않아요. 점점 더 고생할 걸 각오하세요. 왜?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이 지금 벌을 내리시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제가 생각하기에 그 환경주의자들, 환경을 보호하자 환경주의자들은 정말 이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려면 전도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이 환경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하나님이 하나님이 벌하시는 그거 놔둔 채 여기서 우리가 뭐 이산화탄소를 좀 줄이자, 뭐 우리가 뭐 이런 걸 쓰지 말자, 기름을 뭐 어떻게 하자, 그게 됩니까? 지금 하나님이 크게 지금 전체 막 3분의 1을 없애시고 막 이러시는데 기도를 해야 되지. 환경주의자들은 더 기도를 하든지. 지금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는 이런 걸 앞으로 지금도 조금씩 겪고 있잖아요. 뭐 요즘 뭐 스모그 현상도 있고 많은 걸 점점 겪어요. 예, 기상의 변화를 겪게 되고 막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점점 더 심해질 거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런 자연이나 천체들은 우리가 기댈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조 주신 우리 전체 중에 만물 중에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 따라온 것들이야. 이런 해, 달, 별들, 이거 다 우리 때문에, 바다, 강, 하나님이 우리 먹고 살라고 다 주신 거예요. 수목들 다. 그래서 이걸 바라보면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이것을 믿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제대로 못 사니까
이런 사실을 하나님 볼 때 이런 자연 천체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거 우리를 위해 주었는데 이게 무슨 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을 그래서 거두어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 바다, 물, 뭐 햇볕, 빛, 달, 공기 이것을 제공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건 당연히 우리가 누릴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공기, 물, 태양.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은 이것을 제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주신 하나님 멀리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에요. 이것보다 이 땅에서 더 어이없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것보다 더 배신적 행위는 없을 거예요. 자기들에게 다 주셨더니 시커 누리면서 부처에게 절하고 말이죠. 아니면 하나님 없다 하고 무신론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런 면에서 사실은 많은 배반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도 지금도 아직도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햇볕을 준다. 사실 해를 준다는 건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거예요. 원래 다 하나님이 떠나고 멋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걸 주셔야 될 의무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3분의 1을 점점 강도를 하면서 빨리 회개할 사람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빨리 회개하고 와야 되는 거 하나님께 지금 주시는 거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이라도 이런 것을 주신 하나님 당연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감사로, 여러분 내가 뭘 해서 어떤 일을 원했는데 뭐 직장을 취직해서 감사합니다. 또 뭐 원하던 결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뭐 애가 뭐 어떻게 돼서 감사합니다. 사실 그건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도록 공기를 주시잖아요. 계속 공기를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물 같은 거 주시고 음식 주시고 땅을 주시고, 또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자기들이 파괴하면서 뭐 환경을 어떻게 하자, 세상 사람들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이라도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것은 좀 감사. 오늘만이라도 정말 하나님 이렇게 태양을 주셔서 감사하고 밝은 달을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3분의 1 얻어주고 이제 나중 되면 완전히 막 얻어주고 이제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범사에 우리가 좀 감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분명한 것은 자연 전체가 훼손되거나 변화가 있을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이럴 때 너무 어떻게 해서 하나 이러지 마세요. 그냥 우리 가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 정도 누림, 여기 물이 오염돼서 요즘 옛날에 물을 그냥 마셨잖아요. 지금도 파푸아뉴기니아에 오신 선교사님은 우리나라 이 물 사 먹는다고 참 안 됐다고, 자기들은 그냥 흐르는 물 먹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오래 못 갈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물을 이제 사 먹어야 돼. 그래도 이런 사 먹을 수 있는 물, 그래도 아주 깨끗한 물이 있다는 거. 앞으로 나중에 이 이것들이 쓴 물이 되어서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으로는 점점 더 심각하게 훼손되고 변화가 있을 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막 고민하고 비관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다. 현재 근데 이 정도 누림, 우리 물도 먹을 수 있고 회도 먹잖아요. 요즘 회. 일본 애들이 좀 이렇게 오염도 시켜서 그렇지만 그래도 이쪽 부분에 있는 회도 좀 먹을 수 있고 말이죠. 또 해와 달이 밝고, 오늘도 달을 봤는데 밝더라고요. 별이 빛나고 있어요. 우리가 자연과 천체가 파괴되는 이제 그날이 올 거예요. 그러나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감사하면서 즐기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이런 나무를 볼 때 이게 파란 것, 이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나중에 이것들 다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중에 막 이제 이렇게 되니까는 우리가 감사해야 돼. 이런 거 볼 때마다 자연,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좀 이렇게 자연을 즐기고 말이죠. 꽃들을 즐기고, 꽃이 아주 이렇게 빨간 꽃도 있고 노란 꽃도 있고 지금은 좋아요. 저들 나중에 다 타버리고 없어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문자적으로 100%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닌데, 점점 하여튼 우리 주변에 하나님 주신 이런 축복된 것들이 이제 훼손되고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것, 이게 점점 말세에 가까울수록 재앙이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물을 마시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에 대해서 좀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세 중에 말세이므로 속히들 빨리 주님 만날 준비들은 다 해놓고
이런 앞으로 어려움이 찾아오면 또 잘 견디면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를 좀 보호해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또 현재는 이런 아름다운 자연이 아직까지 이런 일이 아직 안 조금씩은 생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걸 정확히는 몰라요. 다만 현재 우리가 물도 마시고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고 있는 것, 숨 쉴 수 있는 것, 공기를 이렇게 주시고, 그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지내지만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래서 남은 생 앞으로 어떻게, 저는 조금 이런 걸 좀 벗어날지 몰랐어요. 제가 일찍 죽으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더 신앙이 좋아야 되니까, 저보다 이런 걸 다 이겨나가야 되니까 앞으로 물 먹기도 힘든 날이 올지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또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이 있으니까 어쨌든 현재를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범죄함으로 마땅히 우리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 종말을 향하여 우리 인간이 그 지은 많은 죄를 생각하며 이제 계속해서 각성을 시키고 이러한 재앙을 내림으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 아버지 이럴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런 죄악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런 일에 잘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현재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고 또 밝은 태양을 허락하시고 또 밝은 달을 주시고 또 빛나는 별을 허락하시고 좋은 물을 주시고 공기를 허락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 당연히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점점 더 재앙과 어두움과 기근과 전쟁과 정말 사망과 고통이 점점 생겨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능히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